레위기 4장 보겠습니다.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면 그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다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이 그릇 범하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뒤에 한번 볼까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13절 4장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15절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여기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부지 중에 범했다. 앞에서는 그릇 범했다 이런 말씀을 썼죠. 이 그릇 부지 중에는 같은 의미예요. 여기서 단어 한글은 약간 다르지만 같은 의미예요. 실수로 다른 번역 보시면 우발적으로 뜻하지 않게 실수해서 영어로도 나오죠. 의도치 않게 죄를 범하였으면 이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리고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원하지 않게 죄를 지을 수가 있긴 합니다. 왜?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인간의 나약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거든 하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랑 다 연약하잖아요. 저도 아까 찬송가 부르다가 가사도 틀리기도 하고 네, 이렇게 성경 찾다가 다른데 읽기도 하고 연약하거든요. 의도치 않게. 이거는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진지하고 무거운 것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잘못이었네. 아, 그게 죄였네.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든 성경을 읽게 되면서 깨닫게 되든 알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이제는 깨워져서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하라. 자, 그래서 경미한 죄든 또 고의성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아주 이제 악한 고의는 아닐 때 이럴 경우에는 이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보시면 만약에 그 죄가 고의적인 죄다. 아주 그 경미한 죄가 아니라 반역죄다.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들고 일어나는 그런 죄라면 이 죄는 속죄죄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러한 고의적인 죄를 진 사람은 나오지도 않겠죠. 속죄죄를 드리려고 그 재물 갖고 나오지도 않겠죠. 먼저 이 사람은 그 악함, 완고함 이런 거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자세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의적인 죄는 뒤에 보면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민수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본토인과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고의로 죄를 범하면 아예 그 백성에서 끊어지는데 하나님을 욕하는 경우,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경우, 그 명령을 아예 대드는 경우들은 영영이 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는 이게 고의로라는 말이 높이 들린 손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들고 막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거죠. 대드는 거죠. 이런 완악함과 완고함들은 정말 바로 왕과 같은 사람 아니에요? 바로 왕이 그렇게
완악하니까 하나님이 완고하게 하셨죠. 나중에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속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죠.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고의적인 악한 그런 고의의 마음들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에 대해서 이제 부지 중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의도치 않게 실수로. 그러나 처음에 그렇게 했지만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깨달으면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라. 자, 이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들에 따라서 일단 성경은 구분짓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속죄제는 이제 사람들의 이건 이제 전체 4장과 5장에 걸친 전체 속죄제에 대한 전체 내용인데 회색 부분만 한번 보세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을 때 그때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두 번째는 온 이스라엘 회중이 죄를 지을 때 그때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누가 나와요?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지도자죠. 예. 그 다음에 평민의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 가난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가난한 사람보다 더 가난한 사람 아예 이 사람은 재물조차도 드리기 힘든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속죄제에 해당되는 예물을 제시해 놓고 계십니다. 점차 보면은 숫소, 순염소, 암염소 그리고 비둘기 2마리, 고운 가루 이렇게 이제 점차 어떤 재물의 경제적인 무게가 줄어들긴 하죠. 예, 그 계층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6가지 이제 등급으로 이렇게 계층으로 구분해서 각 재물의 종류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한번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드리는 그 제물이 뭐라고 나오냐면 숫송아지를 드리라 나오죠. 그죠? 근데 이 숫송아지라고 계속 번역을 했는데 이게 번역상 이 숫송아지보다는 숫소 종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의 벤 아담의 아들 이런 거잖아요. 예, 그 벤이라는 게 보통은 아들이라는 뜻으로 많이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의 아들 하니까 이제 숫송아지일 거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송아지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큰 소인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레위기 1장에서도 나왔었습니다. 뭐 양이라고 번역된 것들은 작은 가축이다. 예. 그래서 이 소 종류의 숫소를 드리게 되는데 이 소 한 마리가 요즘 얼마 정도 할까요? 1,000만 원? 그렇게 비싸군요. 예. 1,000만 원을 드려야 된답니다. 예. 자,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이 아론을 대신하여 한 그 제사장이 이제 이것을 드리게 될 때 소를 드리게 됩니다. 소.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과 똑같은 그 동급의 소를 드리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그만큼 제사장이 짓는 죄가 온 백성들이 짓는 죄와 동급이다. 이 한 사람이 짓는 죄는 온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이 짓는 죄와 같다라고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그만큼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그만큼 너가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저도 두렵고 떨리죠. 저의 역할과 영향력에 의해서 그 파급되는 거는 그냥 성도 한 사람보다는 더 클 거 아니에요. 목사님 한 사람이 잘못되게 된 경우 한 교회 전체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체가 욕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을 통해서 그 부분을 상기시키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제물들을 한번 살펴보는 건데, 제물은 숫소가 있고 암소가 있고 뭐 암양이 있고 그 순양이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예, 그림들이 여기 나올 텐데, 이제 이거는 제물들의 종류예요. 보통 요즘은 개나 고양이나 이런 거를 키우지만 옛날에는 저런 소나 양이나 또는 염소를 키웠습니다. 자, 수컷은 특징이 뭐죠? 이거죠. 뿔. 예, 뿔을 다 갖고 있죠. 수컷들은. 예, 들이받아요. 이렇게 승질도 되게 막 그 돋구면은 난리가 납니다. 예. 우리 숫 아들이 승질이 나서 울고 나갔었는데, 예, 이렇게 가만히 안 있죠. 다음에 보실까요? 다음에 보시면, 예, 신분에 따라서 이제 등급을 이렇게 나눴어요. 예, 그래갖고 대장 회중은 숫소, 그리고 족장은 순염소, 평민은 암염소 또는 암양,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순염소가 암염소보다는 좀 더 비쌌던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비둘기는 가난한 자, 소재는 극빈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여기 없는 게 있죠. 순양이 안 보이죠. 예. 그럼 순양은 어디들이 있느냐? 순양은 속건제들입니다. 예. 암소가 안 보이죠. 또 암소는 언제 드리느냐? 대속죄일 날 붉은 암소를 드립니다. 그 죄를 가지고 이제 해갖고 속죄를 하거든요. 용서를. 그러니까 모든 가축들의 종류가 다 쓰여요. 그런데 이러한 그 제물을 드릴 때의 용도가 다른 거죠. 이 순양은 속건제 때. 되게 힘 있어 보이죠? 멋있어 보입니다. 순양은 되게 멋있습니다. 네. 암양은 이렇게 순하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속죄의 제사는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이 다 드릴 수 있도록, 제물의 값이 비싸서 못 드린다 하는 말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를 하십니다. 부담스러워서 제사 못 드리겠다, 이 말 안 나오게. 1,000,000원? 1,000,000원은 소라잖아요. 근데 곡식 이런 거는 굉장히 얼마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도 드려서 그 죄 문제 정결하도록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책을 맡은 자의 죄책이 굉장히 크다. 이런 것을 제물의 크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도 이제 그 중직자들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서민이 죄를 지어도 똑같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공직자가 지으면 더 크게 가중처벌이 되죠. 일반 법에서도. 예. 그만큼 그 가지고 있는 책임, 죄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백성들을 돕고 하는 섬기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릇 가는 길들이 많았습니다. 다음 보시면 그 말씀들이 말라기에도 나오고 그리고 예레미야서에도 나와요. 예, 말라기의 말씀들을 한번 볼게요. 말라기 2장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 6절 읽고 여러분이 7절 읽고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7절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같이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예, 레위 언약은 레위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는 5절에서 그 레위와 맺은 나의 언약 하면서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 이것을 맺었던 그 제사장들이 처음에는 6절에 보면 그 입에 진리의 법이 있었고
이 말씀을 마음에 입에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고 거짓된 말을 안 하고 정직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거죠. 말도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전도하고 구제하고 돕는 역할을 했었는데 7절에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8절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의 행악을 잘못된 점을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종교사를 배우던 기독교사를 배우는데 그때 중세사를 배워요.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쭉 시대별로 배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세사를 배우는데 중세사의 이제 교황들이 진짜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게 부인들이 여럿이고요. 사생아도 낳고요. 게다가 어린아이가 교황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당시 중세 때 교황들이 글을 못 읽은 사람이 돈으로 또는 이런 세습으로 교황이 돼요. 그러니까 글을 못 읽으니까 성경을 못 읽죠. 성경을 못 읽으니까 자기 생각을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래서 암흑시대가 1000년이 갑니다. 오늘날은 좀 어떨까요? 성직자들 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 이런 각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알고 그 법대로 섬겨야 되는데, 백성들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자기 생각과 악행을 따라 자기의 악한 욕심을 따라서 행하니까 백성들이 신음하는 거죠. 이번 선거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통령 선거하는데 어떤 분은 정말 누가 비혐오인지를 덜 비혐오인지를 보고 찍어야 될 판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레미야 때는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합니다.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칼과 기근을 보내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 선지자들에게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말을 믿고 따랐던 거짓 뉴스에 믿고 현혹되었던 그 백성들에게도 칼과 기근을 보내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제사장의 죄, 선지자의 죄, 왕의 죄가 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소로 그 제물을 바치라고 할 정도로 그 죄를 물으십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생 되기를 두려워하라고 아무나 선생 되라고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위치까지 오게 됐는지 네,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중죄, 반역죄 뿐만 아니라 그 리더의 죄를 크게 다루십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에 보시면 이제 온 회중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14절에 숫소로 드린다고 그랬죠. 22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네, 거기는 순염소라고 돼 있죠. 순염소에 표기해 놓으시고 27절 또 보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어와서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거기 암염소에 표시를 하시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평민까지 나왔죠. 예. 그리고 나서 뒤에 말씀들이 나오는데 5장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7절.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라. 이 부분이 이제 가난한 자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11절부터 보면 이것도 미치지 못하면, 이렇게도 할 수 없으면 11절에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고운 가루 10분의 1은 뭐냐면 가루를 재는 이런 그 도량형이 에바라는 거였어요. 그 에바가 이제 보통 22리터거든요. 그러면 10분의 1이면 2리터 정도 되죠. 2리터면 물 하나 정도 되죠. 이렇게. 그 정도만 고운 가루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유향도 안 들어가고 기름도 안 들어갑니다. 비싼 것도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냥 이것만 해도 속죄를 받아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하셨잖아요. 그죠? 번제, 그러니까 이 속죄제의 어떤 제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릴 때 그렇게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의 속죄 제물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근데 신약 성경에 이 속죄제라는, 속죄 제물이라는 거를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번역이 잘못돼 갖고 오해를 삼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자, 그 부분 중에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 2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여기 부분이에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일서 2장 1, 2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네, 요 화목제물로 번역된 게 사실은 속죄제물로 번역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화목제는 앞서 지난주에 다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예수님이 드린 제물은 속죄 제물로서 드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에 대해서도 속죄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또 한 군데 화목제로 나왔던 부분에 대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말씀인데 하여튼 이 예수님께서는 속죄제로서 자기를 드리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진자매님,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다 몸찢어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부지 중에 지었던 그 허물들, 죄들이 씻김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는지 이 레위기는 계시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보면 앞에 그 제사장과 회중이 드렸을 때 제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2절 볼까요? 레위기 4장 12절. 레위기 4장 12절. 제가 읽게요.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그 송아지 전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번제단에다가 바치는 게 아니고요. 이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들을 성막이 있으면 레위인들이 둘러싸고 진들 있잖아요. 그 아예 바깥, 이 성으로 치면, 도시라고 치면 이 성남시 완전 바깥, 서울시 완전 바깥, 이 성 바깥에 있는 곳, 정결한 곳이라고 하죠. 거기에 가져가서 불로 나무 위에 사르라고 했어요. 다 태워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온배 회중이 드리는 제물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보면 똑같이 이 제물도 거기서 태워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족장이 드리는 제물, 평민이 드리는 제물, 이런 제물들은 번제단에서 일부는 태우는데 일부는 제사장이 먹어요. 이 대제사장이 드렸던 이 제물만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태워버리는데 어디서? 진영 바깥에서. 자, 다음 보시면 여기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3절에 이 부분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곧 저기 진영 밖, 영문 밖. 보통 진영이라는 영문이라는 거는 군대 막들이 있는 거, 그걸 얘기하죠. 그 바깥에서 불살랐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 이스라엘 그 당시의 지도예요. 저게 그 당시에 이 굵은 선이 벽들이 보이시죠? 이게 그 당시 예루살렘의 모습이고, 저 바깥에 골고다라고 보이시나요? 저기가 성 바깥이었습니다. 저기까지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죠. 그 고난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저 성문 바깥에서, 영문 바깥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제사장의 그 숫소가 죽임당해서 불태워졌던 것처럼 불태워지는 그 불과 같은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신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속죄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이렇게 죽으셨던 것처럼 그 치욕을 우리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라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마지막에 이 성도들한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우리가 죄를 지면서 즐길 곳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해야 하고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계신 그 십자가까지 우리 같이 갑시다. 권면합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면, 그 주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다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7장 말씀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7장에 넘어가면 우리 속죄제의 규례가 나옵니다. 이 속죄제의 규례는 6장이죠. 6장 24절부터 속죄제의 규례가 나옵니다. 이거 규례는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레위 제사장들이 이제 어떤 것을, 이 제물을 어떤 것을 먹을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이제 먹는데, 일단은
이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6장 30절 시작. 그러나 피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이 얘기는 뭘까요? 제사장이 지었던 죄로 그 흘렸던 피, 흘렸던 그 고기, 그리고 회중이 지었던 죄로 그 죽었던 그 소고기, 그거는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바쳐진 속죄제의 그 제물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태워버리라 그랬었어요. 다 태워버리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태워서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다 죽으신 거죠. 그래서 이 속죄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뒷부분이 이렇게 잘 들어오질 않아요. 뒤에 보면 10장 16절. 10장 16절. 거기 보면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는데 이미 불살라 버렸다 그랬죠. 이 속죄제 드린 염소는 뭐예요? 평민이 드린 거죠. 족장이 드린 거죠. 근데 이거를 다 불살라 버렸대요. 일부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속죄 제물이 지극히 거룩한데 너희가 어찌해서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았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해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한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해가 가시죠? 그 내 성소까지 들어오는 그런 제사의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되고 이 번제단에서 드렸던 그 제사의 고기는 먹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걸 다 태워버리고 안 먹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굉장히 역정을 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이렇게 딱 정리가 레위기는 마치 한 칸의 서랍장에다가 잘 정리한 것과 같은, 우리 양정훈 집사님 이 정리 정돈을 지금 하신다 그러는데 그런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정리가 여러분들이 되시면 레위기가 쉬워지고요. 신약 성경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더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영문 밖에서 죽으신 주님, 대제사장의 죄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던 그 수수와 같은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씻김받고 여러 가지 오염들이 정결케 되는 그 은혜를 받음을 깨닫습니다. 이 온 세상이 지금 여러 가지로 다 오염돼 가고 있지만 죄로 오염된 것은 더 심각하다고 그랬죠. 그것을 씻어주는 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이 주님의 은혜가, 이 씻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한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12절 시작.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의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속죄제 예수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피를 의지합니다. 속죄제의 피가 성소의 모든 곳곳을 씻어주고 깨끗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더럽힌 모든 영역들 삶 속에 하나님 임하셔서 주의 피로 발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결함을 입은
주님의 백성들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피 흘림으로 인한 죄사함의 용서의 은혜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죄에서 단절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거룩한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정말 이 책임을 더 많이 맡은, 이 직분을 많이 맡은 그러한 위치일수록 더 중한 그러한 위치임을 깨닫고 정말 몸과 마음과 삶을 바르게 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또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귀한 에스라 소망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